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짧은 인생 복되게 살아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인생이 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늘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할 때에 시정일관, 시간과 관계하여 말씀합니다. 지위고하, 남녀노사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시간 속에서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안개,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시편 90편 모세의 유일한 시편인 90편 4절에서 한밤의 경점과 같다고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밤의 한 순간과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간다고 120세까지 산 모세가 인생이 참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그래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그때 무엇이 지혜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내용은 이런 인생살이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제 놓치면은 인생 그렇게 빠르고 잠깐 있다 가는데 오늘 본문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이 헛살게 된다. 헛살게 된다. 언제 그것을 탄식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이 적다고 하나님이 늦게 데려가는 법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또 더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거기서부터 걸어 나와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대학 입학, 그 대학 시험, 그걸 생각하면 거기서 거꾸로 내려와서 여기서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서 명문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시험 봐야 되는데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도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인생이 뭐냐? 잠시 이 땅에 있다가 떠나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때가 다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수없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 그 큰 축복이란 거.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며 거기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우리가 이렇게 사는 하늘나라 천국,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 영원을 삼하는 마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이 나그네와 거루민 같은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훗날에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인생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근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면,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게으르면 예수 못 믿습니다. 게으르면 예수 못 믿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세상적인 거 다 즐기고 절대로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짧은 인생, 아침 안개와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데 뭐 세상적인 거 할 거 다 하고 언제 예수를 바로 믿겠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이 잠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잠언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궁핍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소진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근면과 열심, 부지런함, 이걸 굉장히 강조하며 잠언 21장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연락을 다 즐기고 절제해야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세상적인 뭐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지 말라고,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유일하게 아구르의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염려가 있는가? 가난보다는 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재물의 복은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재물은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19장에 부자 청년 오잖아요. 부자 청년의 재물 때문에 예수를 못 쫓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며 닿다고. 그래서 주님이 참 저런 청년이지만은 인생이 나그네 같은데, 한밤의 경전 같은데 재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다. 그건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과연 축복인가? 하나님 잘 섬김이 축복인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면 부자 매일 파티하고 고운 배옷 입고 자색 옷 입고 매일 파티하는데 그 건강이 축복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건강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재앙이요. 거지 나사로는 온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욕창이 여기저기에 났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부자만큼 건강이 없습니다. 부자는 그 건강으로 할지 못할지 다 해요. 그런 건강은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프고 병들지만은 육체의 장막, 흙의 장막에 여기저기 헐어진 곳이 있지만은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병든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 이 육체에 있어서 이 나의 병을 좀 3번 고쳐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쓸 수 있는데 다 100% 완벽하면 너 넘어진다. 그래서 네가 약할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너를 강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걸 깨달으라. 그러면서 3번 기도하는 걸 주님이 거절하시고 그걸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을 거스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 이걸 제어하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항상 속에서 용암처럼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눌러야 됩니다. 절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내 자신을 자꾸 말씀을 따라서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제일 마지막 49장에 야곱의 유언 기도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놓고 유언 기도하는데 딱 2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는 질책, 하나는 축복. 그럼 어떤 자녀를 질책하는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녀들을 질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벤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그 야곱의 첩 서모 빌하를 침상을 더럽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죽으면서 너 장자 하나님이 아주 탁월하게 태어나게 했는데 너 그때 한번
물주전자 물 부르륵 끓어오름 같이 그렇게 쏟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남는 게 있느냐? 너는 앞으로 탁월하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절제하지 못한 루벤에게 야곱이 아주 실망해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하고 시몬은 세겜성에 그 칼부림한 일이 있지요. 할례 받는 자들을 가서 죽인.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람을 가서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해서 이 시몬과 레위는 아주 치가 떨린다고. 내 영혼아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아예 상관하지 말라고 연을 끊어버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야단을 치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육체의 소욕, 내 마음대로 하는 절제가 없는 그런 삶에 대한 질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셉 같은 경우에 젊은 날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형제가 자기에게 한 나쁜 일들 다 신앙으로 극복해 나간 든든히 믿음을 지킨 요셉은 다른 지파가 누릴 것에 배를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그늘을 두고 과일을 갖다가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야곱이 축복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로 비단길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도 경건에 힘쓰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성경이 우리에게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척 돌아보면은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되었나? 그 언덕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언덕이 내 앞에 있다고 청년기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이 전도서 12장의 1절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 그렇게 목소리가 째랑째랑하던 새소리도 이제는 나지 않고 맷돌질 기가 막히게 했던 이빨도 술술 다 빠져버리고 멀리까지 내려다 볼 수 있는 이 시력, 알력도 눈꺼풀이 그냥 축 처져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얼굴에 이것저것 검버섯이 피는 날이 올 것이고 등허리에 메뚜기도 짐이 될 정도로 아주 힘들고 골격을 받치고 있는 뼈 이게 흔들흔들 하면서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등에 이렇게 집에 달렸던 이 등불의 은줄이 툭 끊어지듯이 언제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이날인데 공휴일은 역시 공휴일이네요. 평소보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적지만은 그러나 이 새벽에 우리 각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첫째도 믿음 잘 전수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믿음 좋은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지 않으면 공부 잘해서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해요. 대한민국에 보세요. 큰 사건 일으키는 사람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회에 역기능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렵잖아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것보다 믿음 좋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정에 가족 식솔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자라나는 자녀, 청년들이든지 아니면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믿음 좋은 가정, 믿음 좋은 자녀,
하나님 정말 잘 섬겨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깨끗한 지혜, 위로부터 나리는 거룩한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땅의 무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쇳떨같이 많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남은 날을 계수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경건에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